샬롬, 샬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은 지 열년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지 않은 분이 없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불리는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의 처음 대문이 바로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고요히 묵상하면서 나오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1, 2, 3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오는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뒤에 모든 66권의 성경은 여러분에게 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전으로, 그래서 거룩한 경전에서 성경으로만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문으로 줄여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니야 성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도 서로 양보 없는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죠.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나눈 질문 가운데 이런 첫 번째 질문은 어떤가요?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이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책이다, 앞에 것이 맞습니까? 뒤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간에서 쓴 인간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후자는 인간에 대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여기서 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이냐,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냐, 라는 것에서 자유롭게 답을 하고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서 칠상의 것을 희망하는 일을, 사랑하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낭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떤 어둠에서도 빛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문장인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옙 화션마임 옙 하르츠,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이 말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묵상하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이다, 아니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의 정확한 선택이 있지 아니하면 1장 1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정이요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자, 능력자, 절대자,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문을 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엘로힘, 신으로 얘들아 나를 인식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믿지를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들의 430년 동안 수많은 신들이 판을 치는 애굽의 만신자로부터 그들을 탈출시켜서 아무도 없는 막막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가둬 놓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온 세상이 신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바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태양신이 아니야. 왜들 그래? 왜들 그래? 정신 못 차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어쩌면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두 사람인 사람이 있습니까? 유일신이라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단어와 님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말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하자와 청자가 하나라는 의미에서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또 성경이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이 되고 우리 가운데 소통이 시작이 되고 말트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모세에게 말한 적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신관, 그 당시 신의 문화에 따라서 엘로힘이라고 기록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라니요, 너희를 낳은 자, 그럼 당신이 아버지입니까? 맞아. 이런 관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내가 나에게 지금 말하는 분의 자녀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하늘을 태양신으로 달을 달신으로 섬겼지, 그 하늘과 땅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낳았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주를 무릎에 뉘어놓고 들려주는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처럼 바로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앞에 그려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러한 감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첫 소절 한 문장에서 대세가 결정나는 겁니다. 첫 소절 베레시티 한 문장, 베레시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문장에서 66권의 모든 이해의 깨달음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 엘로힘, 여기서 정말로 우리는 그분 앞에 종이 되고 그분 앞에 반항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대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으며, 그렇게 창세기 1장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1장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 더욱더 오히려 애굽에서보다 강력한 우상 섬김의 신세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도 너 자신을 위하여 나를 다른 신으로 있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수많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를 다른 신으로 불러서 이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이야기로서의 진리를 들려주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복음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영어로 good story라고 번역이 되어야지 어떻게 9시 뉴스를 방영하는 것처럼 good news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무지로부터의,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부터의 출애굽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극우파 복음주의자들이 반복음적 정치인들과 결탁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성서 자체 안에 폭력성과 체제 유지를 위한 종교의 아편 기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강화문의 촛불 집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극으로 쏠린 기독교에 이그러진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1차 원인은 성서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대량 파괴 무기는 핵폭탄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한 성서 해석이 흔히 문자에 매여서, 요새는 또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또 들떠 있는데 그런 것에 매여서 과거 지향적이 됨으로써 당면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를 무시한 채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수구적인 태도를 우리는 조장해 왔습니다. 특히 성서가 이분법적 사고방식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성서의 심층적 의미를 깨닫고 배우고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을 선도할 책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목사들의 책임이요 신학자들의 책임입니다.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테스트는 세상을 파괴하는 악마의 프리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서 문자주의와 결탁한 폭력적 극단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함께 성서의 심층적 의미를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며 기존 체제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역사에서 큰 권력을 가졌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권력은 그들의 마음속 꿈꾸는 그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힘을 가졌던 적이 없는 유대인들. 그럼에도 기독교와 이슬람은 거대하며 기념비적인 종교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원리의 본질인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조상들이 넉넉하게 가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가까이 느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느낌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성경에 등장하며 사용했던 단어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측면이 새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를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쉐키나는 원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으로 번역되어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쉐키나는 더 뚜렷한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영광이라고 번역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으로 번역한 이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을 뜻할 때 영광, 쉐키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늘 하나님을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낀 그 자체가 바로 쉐키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멀리 있는 행성 게러시보다 멀리 계시지만 우리들 자신보다 더 가깝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여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위엄 가운데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부모, 파트너, 이웃, 스승, 연인,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을 시작해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윈윈하기 위해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계약은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컨트랙트 계약. 또 두 번째 계약의 언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혼인처럼 당사자 모두가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쌍방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영원한 계약, 컨비넌트, 이렇게 두 가지로 계약합니다. 구별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컨트랙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계약인 컨비넌트 계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비철학적인 방식으로 미토스, 신화적인 언어로 쓰여진 철학입니다. 그학민의 세상의 철학은 체계로서 논리로서 진리를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이야기로서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낳은 그의 자녀들을 위한 보편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성서의 위대한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예수님 당시의 그런 엘리트들, 모든 지식 엘리트들에게 맞서는 한결같은 저항이요 전투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를 깨닫기만 하면 세상의 지식 엘리트, 인공지능, 포탈, 빅데이터를 향해서 한결같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영원한 군사라서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